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마음밭에 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들끓어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이기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과 새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가 주님 것이니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올로만져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 하나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승리로 부유함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소년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청소년 청년기를 지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소년은 이제 아동기를 넘어서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자아로 서기 위해서 몸살을 앓는 기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간이죠. 이때 이 사춘기를 잘 말씀으로 건너뛰고 그래서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이제 신체적으로는 성년이 되고 또 대학에 전공자가 되기 위해서 전공을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직장을 구하고 또 가정을 꾸리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살기가 참 힘들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시대에 함몰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전진해 나가는 이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인생 전반을 살펴볼 때 풀을 청자가 들어가 있는 기간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또 나가서 청장년기, 이때는 황금기죠. 젊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꿈이 있고 건강이 뒷받침되는 아주 참 황금기입니다. 그 황금기를 안타까운 것은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이 지금 황금기를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못 느낀다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살진 못했지만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들을 여러분께 나누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좀 적셔주고 그래서 황금기로 받아들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를 모델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이삭을 비롯해서 요셉 등등 여러 인물들도 있지만 다니엘만큼 종합적으로 그의 생애가 우리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정말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를 우리의 모델로 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우리는 청년기를 다 지냈는데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은 영원히 젊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늙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청년으로 지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나이가 든 모든 장년들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과 새 친구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성실하게 지내므로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살아가는 친구들은 내가 지금 얼만큼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부모님 밥 해주고 어떻게 보면 젊음의 그 열정이 넘치는 그 건강이 넘치는 시간에 놀기를 더 좋아하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주 성실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가 쓰지고자 하면 준비된 그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 왕족이거나 신하들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좋은 핏줄을 지니고 있어서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있죠. 미래가 아주 촉망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이 갑자기 곤두박질을 칩니다.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것은 BC 605년 바벨론에 그 중동 전체를 제패한 그 바벨론이 이집트를 꺾기 위해서 왔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항복을 하게 되고 1차로 왕족과 귀족들이 왕과 더불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70년 동안의 징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징계가 시작되는 것은 멸망 후부터가 아니라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이때부터가 70년 징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명단에 들어간 게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그 외에 젊은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귀족의 집안이나 왕족의 집안으로서 미래를 내다보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정말 활기차게 소망 중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뒤바뀌게 된 거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정말 그 중동의 그 변방의 아주 작은 국가인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간 이 귀족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평안한 삶, 귀족 집안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말씀을 받으면서 혹시 내가 그 당시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때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매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고 청년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구하기는 하늘의 별이고 안전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수년을 공부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지금의 세상이고, 장가가는 걸 아예 포기하는, 집이라도 장만하고 살림살이라도 장만해야 되는데 지금의 집값이 도무지 평생을 벌어도 다 살 수 없는 그런 집값으로 뛰어버리고 마니까 젊은이들이 40이 돼도 장가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 참 우리의 꽃다운 청년들이 암담한 현실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우리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지금 시대야말로 자기 꿈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 어느 시대는 행복했고 어느 시대는 쉬웠고 없습니다. 언제나 힘듭니다. 언제나 바늘구멍입니다. 세상이 늘 그래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일제 36년 그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청년들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때는 절망스러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6.25 전쟁을 치를 때 청년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총칼을 들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을 겁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의 청년의 모습이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때는 인생 살기가 만만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시대는 항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마나 암울하고 참담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하루아침에 그 꽃이 꺾였습니다. 몽우리가 완전히 밟혀졌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이들에게 미래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지죠. 그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새로운 정책 하나를 입안하게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포로로 이끈 변방의 작은 국가들, 그 국가들 가운데 젊은 인재들을 골라내서 그들을 발탁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에서 왕족이나 귀족 가운데서 특별히 똑똑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을 인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들 귀가 번쩍 뜨였겠죠. 근데 어떤 그 조건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면 다니엘서 2장 4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채용을 해서 3년 동안 그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쓸 것을 공급하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가지게 해서 그들이 지배한 모든 국가가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정책을 지금 바벨론 왕이 실시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뽑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각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왕족으로 귀족의 집안으로서 미래를 꿈꾸다가 하루아침에 날개가 꺾였는데 이들에게 아주 굉장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찬스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찬스는 찾아왔지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장애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잘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지혜를 통찰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의 나이가 소년이라고 표현하는 거 봐서 10대 말이나 20대 초반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10대 말 20대 초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지혜가 많아서 그렇게 지혜를 통찰하게 되겠습니까? 또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지식의 실력이 대단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왕 옆에서 왕과 더불어 국정을 의논하고 왕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보통 사람 뽑는 게 아니죠. 그냥 막 노동자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흠이 없고 잘생기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건 유전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혜와 지식 학문에 익숙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며칠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며칠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데 그 발탁이 되었는가? 그러면 결론은 확실합니다. 이들이 평소에 어렸을 때 미래를 내다보고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린 시절 그들이 자라나는 청소년의 시절을 그들에게 당면한 과제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비록 잠시 그들의 꿈이 꺾여져 있었지만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이들은 넉넉히 그 준비된 그들을 쓰는 이 왕에게 발탁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 시절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청년 시절의 특징은 얼마나 내가 이 청년 시절이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부모가 밥해주고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먹이고 공급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뭘 노력을 해서 내가 뭘 꿈을 가지고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시대가 자꾸 발전되면 될수록 더 큰 꿈을 꿔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35년, 36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점점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물어보면 꿈 없는데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뭐 이렇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많은 동화지, 많은 책을 읽고 위인전을 읽으면서 뭐 군인 되겠다, 경찰 되겠다, 교사 되겠다, 대통령 되겠다 그러는데 중학교만 들어가도 벌써 꿈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었느냐, 이런 일이 펼쳐질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 오늘의 삶을 착실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꿈을 꾸면서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대통령이 장관 몇 명을 교체하려고 장관들의 후보를 내놨습니다마는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적격이 발견되고 비윤리적인 것들이 발견되고 지도자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까?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쓰임을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오늘 근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원하는 사람들을 그냥 막 뽑아놓으니까 그들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눈 뜨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시대가 요구할 때 부름받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자리를 줘도 감당조차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소년, 청년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미래를 바라다보고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에 계신 분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75세, 8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을 해서 국선 작가가 되고 세계적인 유명한 미술가들도 있고 음악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꿈이 있는 동안, 준비하는 동안 나이와 상관없이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결심하고 직장을 걸고 결심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지배국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이 포로국의 젊은이들을 발탁해서 쓰게 되는데 3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그들이 먹을 것은 왕의 산해진미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왕이 쓸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대단한 거죠.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특혜지요. 자, 그 정도로 소중히 여겨서 이 젊은이들을 키워서 왕과 함께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은 이걸 단호하게 거부를 하지요. 믿음을 단단히 먹고 확고한 뜻을 정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인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에게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정신이 없지요. 정신 나갔습니다. 지금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데 지금 왕의 신하로 쓰겠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기회이고 찬스입니까? 그럼 모른 채 하고 그냥 왕이 주는 산해진미 맛있게 먹으면서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뭐 나 혼자 안 된다고 될 일인가? 그리고 그냥 시대에 묻혀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3년 동안 훈련받고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죠.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음식을 먹어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와 술을 마시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먼저 고기를 먹기 전에 우상에게 드리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기를 먹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결단을, 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죠. 왕이 특혜를 베풀어 줘서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거부하면 왕권을 거부하는 겁니다. 항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에게 도전을 내미는 것이고, 왕이 이런 사람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 키워서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음을 죽을지언정 내가 이런 더러운 음식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환관장이 다니엘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니엘은 나는 이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다만 채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몸이 파리해지면 내가 왕에게 목잘림을 당한다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 그러면 열흘 동안을 테스트해 보라고. 우린 채식을 하고 저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열흘이 지난 뒤에 비교를 해보시라고. 우리가 파리하고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다른 행동을 하겠지만 만일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로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 덕분에 열흘 후에 그들의 피부가 더 기름지고 더 윤택한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결심하고 먼저 뜻을 정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강제로 잡아끄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결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난 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기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익숙해진 게 아니라 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얻은 것도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너스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것 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지혜로, 학문으로 또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고 해몽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먹었는데 모든 술사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다니엘이 그 꿈, 다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안 가르쳐 줬는데 그것까지 그는 꿈을 알아맞히고 꿈 해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 대신이 되게 되지요.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다니엘은 총리 대신의 역할을 수십 년 동안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뜻을 세우지 않았다면 아마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평생 직장 생활을 안전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커다랗게 쓰임받고 인정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 또 청년, 아니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너무 위험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보다는 무너지기가 더 쉽고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뜻을 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리스트를 열거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그러므로 뜻을 정하는 성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과 청년의 모델인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물려받는,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중동 전체를 제패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우쭐거리면서 어마어마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지배한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그 금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만일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풀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쇠를 녹여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거나 도구를 만드는 게 풀무불인데, 쇠를 녹일 만큼 뜨거운 불, 거기에다가 집어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나오는 걸 봐서 다니엘은 아마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했던가, 아니면 무슨 다른 출장을 갔던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세 친구가 이제 모든 악기 소리가 울리면 나팔 소리와 더불어 그 음악 소리에 맞추어서 이들은 이제 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을 하면 우상 숭배가 되고, 절을 안 하면 왕권에 도전하는 게 되는 거지요. 절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세 청년은 단호하게 우상 숭배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발을 당했고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딱 보니까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이들에게 학문을 통달하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어떤 청년들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신임하고 아끼는 신하들인데 이들이 절을 안 했다고 하니까 대번에 맹렬한 불에 던져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왕 앞을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그게 사실이냐? 여러분, 사실인 걸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냐? 그러면서 회유를 하지요. 이제라도 너희가 음악 소리가 들리면 이제라도 절을 해라. 이 풀물불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누가 있겠냐? 이제라도 절을 해라. 근데 여러분, 이런 회유에 감지덕지할 이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 청년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주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말할 가치도 없다,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왕이 들을 때 되게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알으라고 하는 것은 통보하는 거지요. 우리를 이해해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절할 수 없음을 왕은 좀 각별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비는 게 아니라 아옵소서 그럽니다. 통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라. 우린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고 살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린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대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앞에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어떤 뉘앙스겠습니까? 그러니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되지요. 도발대발하면서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그들을 집어던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을 집어 던지던 병정이 타 죽었습니다. 그들을 집어 던진 군사가 타 죽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던졌는데 이들은 그 풀무불에 던지는 순간 3명을 던졌는데 갑자기 4명이 되었습니다. 4명이 거기를 돌고 있습니다. 왕이 소스레치게 놀랐지요. 내가 잘못 봤냐? 분명히 3명 집어 던졌는데 저게 어째 4명이냐? 한 사람은 신의 모습 같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머리카락까지 하나, 옷자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던진 병정은 타 죽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나와서 왕을 만나자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운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신앙 고백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직장을 놓고 취직을 하고 직장을 다녀도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직 결단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11조 헌금도 제대로 결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 숫자나 규모나 열정적으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계에 으뜸이 된 이유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을 그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의 피가 대한민국의 교회를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사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에 참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배 순서에 보면 예배 순서에 묵도라고 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은 원래 묵도부터 해야 됩니다. 이 묵도가 뭐냐 하면 일본 순사들이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묵도라고 그러면 신사에다가 절하는 행위를 먼저 합니다. 신사 참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걸 거부한, 신사 참배를 거부한 신앙의 순결을 지킨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 중에 대표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러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송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뒤집어 놓으면 뾰족한 못이 나오죠. 그걸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찬송하며 걸었던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이렇게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북괴군들이 대한민국에 쳐내려오면서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으며 얼마나 목회자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으며 여러분 제단을 지키다가 그 목숨 던진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를 완전히 포위하고 예수님의 사진을 땅바닥에 떨겨놓고 그리고 일렬로 세워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리고 밟지 못하면 그 자리에 총으로 쏴서 죽이는 악랄한 북괴군들이 있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린 대한민국의 순교자들만 책으로 만들 만큼, 책이 있을 만큼 그렇게 한 대한민국엔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 온 천하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것처럼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신앙의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속절없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도 적어도 20% 이상은 아직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 현실이고, 정부의 모든 정책에 우리가 순응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일날 모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 고백을 확실히 모든 사람 앞에 누구에게나 목숨 걸고라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일을, 목숨을 버릴지언정 기도를 포기하는 일을 절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에 총리로 기용이 됐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메디아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에서도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리로만 수십 년을 살은 사람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세상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죠.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붙들렸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고 민첩하게 왕을 도우니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총리 되신 자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제거할까 하는데 온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악법을 만들죠. 아무리 흠을 찾아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교적인 것 외에는 잡을 길이 없다.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을 흔듭니다. 왕이요, 왕의 권위가 높아져야 나라가 든든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믿는 신, 그 왕의 신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공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개, 바꿀 수 없는 법에 도장을 찍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뻔히 알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총리 대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지요. 왕이 도장을 찍었으면 변개할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 더 잘 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조금 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 걸 각오했다는 거죠. 그걸 다 끌어안겠다는 거죠. 그래도 난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아니 미쳤지요. 아니 창문을 닫고 속으로 기도해도 될 텐데 창문을 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닫아도 불안할 텐데 창문을 엽니다. 공개적이지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조금도 변함없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 기도할 때입니까? 울며 불며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할 때지.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는 고발을 당했고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왕이 도장을 찍어놓고 보니까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싶은데 이미 늦었습니다. 왕이 이 다니엘을 고발한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한데 이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런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그를 구원해내려고 그랬는데 길이 없어요. 도장 한번 찍었으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자 저녁에 대신들이 몰려와가지고 저렇게 왕명을 거역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저 사람을 내버려두면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지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랬습니다. 밤을 새우며 밤을 지새우며 금식하고 오락도 중지하고 그 다니엘 하나만 그냥 온 머리에 담고 마침내 새벽이 옵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사자굴에 가서 혹시나 하고 사자굴에 다니엘을 불러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놀랍게도 반갑게도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너무 기뻐서 그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반대로 그를 참소하던 신하들을 불러다가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이 신하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받아서 다 으깼더라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와졌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왕이 고백을 하죠.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겼고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혜와 총명도 뛰어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도 받았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과 그의 영혼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만큼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니엘을 수십 년 동안 총리 대신이 되게 하되 덕망 높은 총리 대신이 되고 마침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초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내가 모든 성전 건축의 경비를 다 대겠다라고 말하게 된 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총리 대신의 역할이 무척 컸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내가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그들로 돌아가 고국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왕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이 결국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험난한 시대지만 이들의 신앙을, 이들의 그 모범된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진실되게 성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히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뒤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요, 기도가 죽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해야 산다고 기도를 부르짖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청소년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모델로 살펴보니 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힘들다고 핑계대고 뒤로 숨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가 우리들을 어쩔 수 없게 만든다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